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신경학계에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사람의 뇌 속에 어느 중추신경이 모든 우리 몸의 신경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말이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신경을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를 발견한 치료법이 뭐냐면은 이 언어 치료법입니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갖고 우리의 몸의 질병도 치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답니다. 실험을 했는데 한 10분 정도 반복해서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 이 말을 한 10분 정도 계속 반복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한 다음에 이제 혈당치를 체크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그렇게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느 중추신경이 결국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모든 이 신경계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려 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 가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과 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과거나 현재,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 기질,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느냐, 여기에 그 사람의 장래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만나면은 어려워 죽겠다, 뭐 힘들어 못 살겠다, 또 아니면은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됩니다, 이건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의 삶이 이렇게 형통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디라. 그랬어요.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 18장 21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제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리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치 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새치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말하는 대로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공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의 삶이 성공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 사람들의 대화를 크게 이제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부정형이 있고, 그 다음에 평범형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긍정형이 있습니다. 부정형은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별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의 삶에 있어서 참 너무나 감사할 일인데, 아이고, 별로예요. 그리고, 아이고, 지금 제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요즘 막 더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더 이상 묻지 마세요. 평온합니다. 이렇게 자꾸 대화하는 가운데 부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평균명입니다. 요즘 뭐 대충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그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뭐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어떤 분들은 또 긍정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형의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요, 그 말에 힘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좋습니다. 요즘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말의 뉘앙스에 보게 되면 힘이 있어요. 이 긍정형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살기 힘들었어요. 믿음 생활하기가 정말 힘든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황제 숭배가 팽배했던 그런 시대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가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이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게 하고 말하기는 드디하며 성내기도 드디하라. 여기 보시면은 이 한 구절에 세 가지 중요한 권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듣기는 속해하라. 그래서 정말 삶을 살기 힘든,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야고보 기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듣기는 속해하라. 여기에 이 듣기는 속해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재빨리 반응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뜻을 따르는 일은 우리가 가능하면은 드리게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무슨 일을 할 때는 한번 또 생각해보고 또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천천히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요, 알고 보면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도 이룰 수가 없고,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훈련이 안 되면은 절대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하실 때에 즉시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잘못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의 방에 자기 홀로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자기 주장, 자기 고집과 아집과 자기 말만 흔히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 뜻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결국 그 믿음 생활, 그 신앙생활 자체가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이어지는 그 권면이 무엇입니까? 말하기는 드디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은요, 단순히
말을 우리가 뭐 천천히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이 말은 성급하게 자기 의견만 주장하거나 자기 고집만 내세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대개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말만 자꾸 하기 때문에 자기 말만 인간적인 자기 말만 인간적인 자기 생각만 자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나눔 이 나눔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쓸데없는 논쟁거리로 끌고 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우리 소그룹이나 뭐 공동체 안에서 자꾸 논쟁을 일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말을 많이 해가지고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결국 이 같은 모습으로 잘못 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20절에 보세요. 보면은 사람이 결국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말만 자꾸 무성해지고 말만 계속 논쟁이 일어난다면 결국 그 안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결국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신중하게 성급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나하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자기 틀에 밖에서 자기 주장만 계속한다면은 결국 뭡니까?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분노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먼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모든 더러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 이 원문의 그 의미가 뭐냐면은 옷에 묻은 더러운 때, 더러운 먼지 그거를 말합니다. 사람이 옷을 잘 관리하려고 하면 옷을 빨아야 되잖아요. 옷에 묻어있는 때나 먼지를 털고 씻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 역시 이렇게 우리 영적인 옷이 더러워져 있다면은 먼저 이 옷에 묻은 더러운 때, 더러운 먼지를 벗어버려야 우리가 성령의 감동대로 살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육체의 정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영적인 더러운 먼지, 때 같은 것이 우리 몸에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육체의 정욕이 가득 차 있을 때 과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안 들린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말이 앞서고 자기 주장이 앞서고 자기 고집이 앞서고 마음속에 이런 세상적인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지속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온유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조차도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 이 말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겨서 서로 다투거나 화를 자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나 의식이나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이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게 될 때에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살고 우리 내면에 있는 육체의 욕망까지 다 벗어버리고 영적인 정결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생명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았는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삶의 절대적인 원칙,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아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 가운데 온전히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돌아보고 겸손히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성령으로 충만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으로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거룩한 주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